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 바울의 복음 전도 열정, 그가 오뚜기같이 사전오기로 일어서서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매를 맞으면 그래서 성 밖에 갖다 던지면 다시 일어나 깨어서 다시 다른 성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우리 끊임없이 일생 동안 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복음만이, 그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바울은 너무 철저히 깨닫고 너무 확실한 믿음에 찬 확신이 있었기에, 배운 사람이건 배우지 않은 사람이건 로마 시민권자건,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그렇지 않건 노예이건, 아니면 헬라인이라고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건, 그 누구에게든지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만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바울은 철저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자는 열정이 그 속 안에 불러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열정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삶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해피데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정적인 삶이 익혀져서 그런 삶으로 승리하기를 우리 소원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자신감을 배워서 우리 해피데이의 전도에 각자 적용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주역이 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이 자신감이 회복되고 또 몸에 익혀져서 사회생활에 적용하여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면 된다는 이 자신감,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떠한 상황과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이 자신감, 그래서 이 자신감이 한 달 동안 배워지고 익혀지고 체득이 되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014년도에 여러분 각자 학교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에 이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 환경에 매몰되거나 그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어떠한 환경이랄지라도 자기 스스로 만족해 가면서 그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더 나아가서 그 환경을 극복하여 가지고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온 만방을 향하여,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함으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 하반절부터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배웠대요. 그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계속 12절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라는 말은 정말로 낮고 보잘것없는 위치죠. 낮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그가 풍성하고 넉넉할 뿐만 아니라 비천한 위치, 천하고 낮은 보잘것없는 위치에 가 있고
배고픈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느 때는 풍부하고 넉넉한 위치,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올지라도 그는 그 환경을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서, 그리고 나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이 그 영혼에 흘러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많은 차이를 갖고 있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불평합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불평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내가 무엇에 떨어지면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고독감에 쌓이고, 이 생각 속에 있다 보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비법을 터득했어요. 그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헤쳐나가고 적응해 나가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그 영혼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자신감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피데이를 진행하면서, 전도하면서 예배 신자를 품고 그들을 열정적으로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모시고 오는 이런 것을 훈련하고 또 여러분이 적용함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하면 된다는, 하자는 자신감이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자신감을 이해하려면,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바울의 이런 자신감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일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이후로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약 3년 동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명감이 점점 불타오릅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더니 사도들이 다 피해 다닙니다. 저자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피해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인가 서기관인가 유대인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계속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그를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다소 지역에서 수년 동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조금씩 증거합니다. 이것은 무명의 시절이에요. 성경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은 평신도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에 담임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랬더니 바나바가 그곳으로 파송 가면서 과거에 약 10년쯤 전에 바울이라는 한 젊은이가 은혜 받고 자기가 다소로 보낸 그 사람을 생각해서 다소로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안디옥교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선교를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고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한 유배지 집을 로마 정부에서 얻어줘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의 운신의 복은 유배 생활이었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석방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을 또 열심히 하다가 말년에 감옥에 다시 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오랜 세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빌립보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냈어요.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래서 옥중 뒷바라지를 하려고 에바디도를 보냈습니다. 이때 에바디도라는 사람의 편에 바울이 자기는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다. 너희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도 나를 나가게 해줄 것이고 그럼 내가 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헌금을 보내준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본인이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풍족하다.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또 넉넉할 줄도 알고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자족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해왔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처했던 환경 가운데 어떠한 환경들이 있었으며 두 번째는 그때 바울이 만나서 전도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환경의 다양성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많고 넉넉한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풍부한 선교 헌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뿐만 아니라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풍부한 선교 헌금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왕족들, 귀족들도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전도를 받았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리스토블로라는 그 당시에 글라디오 황제의 친구인 귀족이에요. 그의 권속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나기수라는 글라디오스 황제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귀족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에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로 풍족한 시절도 있었고 또 그가 전도한 사람들이 왕족이요 귀족이요 귀부인들이요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때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 환경을 누릴 수 있고 그 환경 가운데 자족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에 궁핍한 시절이 있었어요. 몹시 가난하고 궁색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감옥에 있다가 석방되어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헬라파 귀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밤중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까지 갔어요. 그런데 베레아까지 사람들을 파송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또다시 아가야 지방 아랫지방으로 내려와 아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때 아덴에서 수많은 지식인들과 논쟁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2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빌립보 감옥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쫓겨서 고린도까지 왔어요. 그리고는 디모데와 그의 일행들은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왔어요. 그러니 아주 궁핍한 생활이었습니다. 재정도 다 떨어졌고, 자기를 함께 도울 동역자들도 없어졌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가운데, 거기에 더 나가서 먹을 것도 없어요. 여비도 다 떨어졌어요. 노비도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고린도에서 합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기를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큰 일꾼으로 삼았어요. 바울은 지금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뒤로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지면 그것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가운데도 그 환경을 적응해 가면서, 그 환경을 극복해 가면서, 스스로 그 환경 가운데 만족하고 기쁨을 누려가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즐기기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비천에 처한 시절도 있어요. 낮고 보잘것없는 위치입니다. 이 감옥에 들어가서 빌립보 감옥 같은 데 보면 착고에 채여가지고는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간수들이 이를 지켜요. 감옥에 춥고 어둡고 축축한 곳이에요. 죄인 취급받는 곳이에요. 아니, 죄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진 매질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서 그를 핍박하고 겁박하고 그를 괴롭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감옥 속에서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 보면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노인네가 되어서도 간수와 죄수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자기 자신이 감옥에서 전도했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안드로니고라는 사람과 유니아라는 이 사람을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도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요, 비록 그의 신분이 너의 노예에 있지만, 빌레몬 너의 종이었고 너의 노예였고 너의 것을 훔쳐서 도망가서 와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지금 나를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빌레몬 부탁한다. 오네시모를 나에게 있게 해주고 그가 너에게 가면 잘 대해줘라 라고 빌레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 16장 8절 9절 14절 15절에 보면 수많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노예의 이름이 5명이나 나와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마, 율리아라든가 비롤로고 이런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가난과 배고픔뿐만 아니라 비천에 처해 있는 환경에 들어갔어요. 매맞음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몸도 구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얼마나 자유로운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환경 가운데 적응을 해나갑니다. 그 환경을 극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죄인들도 같이 감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생겨났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배워지고 함양이 되었어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그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즐기면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환경을 자족해가면서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전도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익혀지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은 전도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감이 익혀지고 배워지고 체득이 되니까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본문 속에서 한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지를 아마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16장 제가 1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부터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러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25절을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에요. 그는 정말 너무나 비천에 처해 있는 위치예요. 그런 가운데에도 그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육신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탓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젊은이들 가운데 일이 안 풀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환경을 적응하고 어떻게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할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I can do everything 그랬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전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지금 전도하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체득하고 배웠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뿐만 아니라 everything,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through him,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는 누구이냐? 우리에게,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던, 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을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해피데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전도하자는 자신감이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좀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거절할까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말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는 좀 두렵고 떨렸지만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에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과 이런 떨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덧입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아주 굉장히 나약해요. 뭐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아니 잘 성공한 것 같아도 조금 어려움이 오면 대통령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또 대기업의 총수들도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는 우리 한국 사회의 신뢰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당해서 극단적인 일을 당하거나 낙심할 일을 당하거나 좌절할 일을 당하거나 하면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적응해가면서 극복해가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함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가장 먼저 실습하기 좋은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예비신자를 품을 수 있고, 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비신자를 찾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를 섬기고 그를 데려올 수 있다.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비속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시니 자신감을 함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년 동안 체득된 바울은 복음 사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I can do everything,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불타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평신도이기에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우시고, 그 어떠한 환경과 그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증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고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감을 여러분 몸에 체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세상에서도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네 곳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너희들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별 생각 다 들었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한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자신감을 꼭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을 몸에 꼭 익혀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믿음과 이런 자신감이 회복되셔서 이번 해피데이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꼭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곱도 형을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하면서 너를 다시 데려오리라.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가 노예 가운데서도 형통한 길을 하나하나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라는 생각으로 무장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해피데이 전도 예비신자를 자신감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꼭 전도하셔서 여러분의 열정과 자신감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서 세상에서도 이 열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꼭 승리하며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